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이제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로서 모세오경에 대한 서로의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특성을 먼저 한번 보면 특히 모세오경이 구조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요즘 중요한 것은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있어서 이제 통일된 내용과 신학적 주제와 구조적으로도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특히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원 역사라고 하고, 인간의 창조, 죄와 심판, 언약, 구원, 이런 것을 하나로 11장으로 이제 끝이 나요. 그리고 12장부터 사실은 신명기 끝까지는 족장의 역사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선택하심과 그 언약과 구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있는 신명기 12장에서 34장 중에서의 특징은 그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이에 시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와 또 통일된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도표에서 보더라도 첫 번째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보더라도 내러티브와 내러티브 사이에 야곱의 노래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출애굽기 15장까지에서도 보면 모세와 미람의 노래가 중간에 담겨져 있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에서 민수기 36장 사이에서도 발람의 노래가 들어가 있고, 신명기 1장에서 34장이 보더라도 모세의 노래, 축복이 32에서 33장에 담겨져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내러티브와 시와의 조합으로 창세기 12장부터 끝까지가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더라라는 것도 특별한 특징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시편 해석, 이 모세오경의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특징은 그러한데, 이제 내용적으로는 어떤 통일성을 가지냐면 세 가지를 다 기억하시면 돼요. 선택, 언약, 구원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후손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는 게 아브라함부터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종살이로 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리고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까지가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내용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결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내용적인 연결성을 보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내용적으로 연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보면요,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 교훈하신다라고 이렇게 5가지가 연결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백성의 선택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 선택은 우주의 시작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렇게 선택하시기까지의 그 기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는 백성을 구속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심으로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음이 나타나 있고, 레위기에는 백성을 정결케 하시는 그 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새로운 세대가 새 땅으로 들어갈 준비하는 그 백성을 향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오경의 내용이 백성을 향한 선택과 구속과 성결과 인도와 그리고 교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조금 더 자세히 그 주요 구성과 내용을 보자면 여기에 11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시해 있는데 이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11장으로 하나가 마무리되어지고 12장에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통해서 이제 족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서는요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세요. 그래서 출애굽의 내용들은 18장까지 있고 그 다음 신화장 도착까지,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해서 31장은 성막을 짓는 규범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과 34장에 있어서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파기하고 다시 갱신하는 내용이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그것이 담겨 있는 걸 하나로 보고,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는 이제 성막이 건설되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법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 유지하는 법규가 레위기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있어서는요 10장까지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 일어나고 그 다음에 추가의 법령이 주어져요. 그리고 11장에서 이제 광야로, 시내산에서 이제 요단 동쪽까지 광야 생활하는 모습이 31장까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에서 34장은 모세를 통해서 3번의 설교로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모압에서 이게 요단강 지나가기 위해서 가나안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세요. 거기서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구성과 내용들로 모세오경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적인 특징과 연결성을 보자면 이렇게 카이아스틱 구조라고도 하고요, 대칭 구조로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보여집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인데, 그런데 이제 신명기를 보면 그 백성이 제2세대 있죠. 광야에서 대한 제2세대 그 백성의 형성이 이렇게 쌍으로 서로 대칭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B와 B-를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인데, 출애굽기에 택한 백성의 방황이 적혀 있다면 민수기에서도 광야에서의 불순종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어떤 게 있냐면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어떻게 언약이 유지되냐면 그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에서 모세오경 중에서도 우리가 읽으면 졸리기가 쉬운 이 레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서 강하게 중심을 잡고 있음을, 이렇게 구조적 특징과 연결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 구조로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 속에 나타나 있는 신학의 이해가 좀 참 중요해요. 그 관점을 하나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준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으로 그 관점을 좀 해석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신학은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옆에 보이는 도표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내용들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현대적인 하나님 나라이고, 사도행전부터는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적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적 관점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요소에서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 요소 3가지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웠어요. 국가의 3대 요소랑 비슷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 땅, 이 3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만 여기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언약도 같이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간다라는 관점을 여러분이 좀 보셨으면 해요. 그렇다면 언약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의 기회에 자세히 보겠지만 언약에 담겨진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언약은 구약 시대에 언제 사용되냐면 결혼과 입양과 조약 이 세 가지 일들에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결혼이라 하면 어떤 것이 대표되는 개념일까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책임의 부분이 크죠. 그 다음에 입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맺는 조약은 어떠합니까? 보호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것이, 보호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책임과 사랑과 보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또한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여기에 보여지는 것처럼 왕, 백성, 땅, 그리고 그 중앙에 가장 핵심의 언약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언약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언약의 중심 핵심 요소로서 이것이 해체되지 아니하고 같이 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는 요소들이다라고 모세오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언약을 좀 살펴보면요, 그 안에는 아담 언약이 나타나 있어요. 아담 언약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이것을 언약 보지 않는 학자도 있지만 언약적 요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 건 색깔들이에요. 색깔은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가 어떻게 언약 안에 나타나 있는지를 제가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색깔로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한번 옆에 보시면 아담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파란색에서는 왕의 부분이고 그들에게는 백성의 부분이고, 땅에 충만할 때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 요소에서 세 번째 땅에 해당됩니다. 곧 왕, 백성, 땅, 이 세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되는 것이 노아 언약이에요.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더라도 여러분 보시면 노아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왕, 백성, 땅 세 요소가 언약 안에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언약적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면 창세기 17장 3절에서 8절 옆에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가라는 왕의 부분이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고, 너와라고 하는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 사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백성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국, 이 땅,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 백성, 땅에 있어서 땅의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요소가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나라가 확장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이 있죠. 모세 언약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 보더라도 왕 백성당을 표시하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모세 언약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언약이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 그리고 그 백성과 그 씨를 백성은 씨죠. 그 씨와 땅을 준비하시는 것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모세 언약이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로 이전에는 족장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면 지금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출애굽기서고요. 거기에는 언약적 관계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며 언약적 관계 설정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뭐냐면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성막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되어져 있는 곳이시지요. 왜냐? 나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적 관점이 창세기는 그렇게 나타나는데 레위기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거기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제도들로 나타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로 하나님 나라 언약적 관점에서 주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셔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또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레위기를 주십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관점을 통해 주신 것은요, 이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이 알도록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민수기에서는 백성, 씨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구조사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지요. 신명기에서는요, 언약갱신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에 나타난 시내산 언약이 여기서는 모압 언약이라는 것으로 언약갱신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왕과 백성과 땅이 있는데 이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대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다시 갱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삶을 살도록 교훈하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